할렐루야. 오늘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 제191차 두 번째 주 넷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종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조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라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건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의 신방 형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예수님의 신방 형태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방을 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주연은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과 조연으로 파트너가 되어서 말씀을 완성하신 분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조연 삭개오는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그의 어떠한 인격 또 그의 어떠한 삶의 방식들이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많은 주의 종들과 또 설교 말씀들을 통하여서 삭개오 선생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살았고 그의 처한 입장은 어떠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여 예의주시하니 삭개오의 독특한 특이사항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을 본문의 말씀에 서두로 잡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등장한 조연 삭개오에는 아주 독특한 단점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 단점이 뭐였냐 그러면 흔히 다들 알고 계시는 것들이잖아요. 사람이 참 인색하신 분이더라. 두 번째 이분의 단점을 많은 주의 종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요. 사람의 체격이 왜소한 분이더라. 그리고 사람이 이와 같은 인색하고 체격이 와소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튼튼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여서 좀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 삭개오 선생님의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럼 삭개오 선생님에게는 단점밖에 없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그릇되이 못됐다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배울 것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예를 들어서 상당한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분들도 내면을 바라보면 참 험상궂은 그런 분들의 모습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장로님. 화마 속에서도 대들보를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산산이 부서지고 모자라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요. 삭개오 선생님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참 훌륭한 장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 선생님의 이 장점을 부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 선생님의 장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요, 부자예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부자가 되었던 흙수저였으나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을 하여 금수저가 되었던 어찌 되었던 간에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 선생님의 현 위치는 부자예요. 그게 장점이죠. 두 번째는요, 고위 공무원이에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를 소개하는 그의 직업, 세리장이라 하였던 건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현 시대를 이렇게 바로 비추어 본다면 적어도 세무서장님 그쯤 되지 않을까? 상당한 고위 관직에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장점이에요. 세 번째 삭개오 선생님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학자예요. 무슨 말씀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신 학자예요. 그러니 고위 공무원이 됐지 않았겠어요?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지식을 탐구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공직에서 녹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삭개오 선생님이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상당한 장점을 갖고 계셨어요. 시대적 배경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당시 시대의 배경은요, 빈곤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의료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림병 아니면 전염병이라고 할까요? 전염병들이 굉장히 난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어떠한 상하 이 권력의 이런 어떤 구분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배경의 특징을 한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는 시기가 이때였을 것 같아요. 상당한 민초들이 살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철로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삭개오라는 독특한 이 장점을 가진 사람을 좋아할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 선생님의 장점을 칭찬하고 장점을 부러워하고 이 장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삭개오 선생님의 협소하고 안타까운 이 단점을 그에게 그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다지 어렵고 재정적으로 고단한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긴 하지만요. 물질이 풍요롭고 삶에 어떠한 기름짐이 있고 재정이 넉넉하신 분들을 부자들을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거 없는 것이지 부자들을 싫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부와 명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실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하실 것이고요. 저는 빈곤하고 어려운 사역자이긴 하지만 저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동력으로 쓰임을 받을 거예요. 반드시. 아마 이 시대적 배경을 바라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민초와 철로들이 삭개오 선생님을 이렇게 단점으로 평가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장로님, 집사님, 군사님,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자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말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단점을 바라볼 일이 아니고요.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의 장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없는 장점을 부각하고 내가 갖추지 못한 그분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드리고요. 아쉬우나 내게 없는 빈곤함, 그들에게는 부가 있다면 그걸 인정하는
폭넓은 신앙관, 이 거시적인 신앙관을 갖는 이 사람이 바로 전도자예요. 물론 장점한 마구잡이로 부각을 하면 무슨 전도가 된다라는 결론은 없어요. 그러나 단점을 지적하는 것보단 장점을 높이는 게 효율적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고래도 칭찬 앞에서는 춤을 춘다 하잖아요. 성경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칭찬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장점을 정확하게 인정해 드리는 이러한 사람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사람의 환경들을 잘 파악해서 그들을 존중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게 전도자예요. 와, 저 사람이 이렇더라. 와, 저 사람은 저렇더라. 있잖아. 박 집사, 박권사 집사님, 저 사람은 그래. 근데 말하지 마. 이게 건강한 신앙관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삭개오의 장단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전도자가, 이거는 전도자의 개인적 소견이에요. 이 전도자가 이 상황을 가만히 예의주시해 보니까 부족한 전도자는 이러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 선생님은 이런 전후 사정을 가만 살펴보니 참 외로웠겠다. 참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삭개오 선생님은 깊은 숙면을 취해보지 못하고 선잠을 자고 그냥 잠자리가 편치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어진 삭개오 선생님의 그러한 상태는 전도자의 견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울증과 조울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오래도록 그가 살고 있는 연고지에서 인격적으로 핍박을 받고 상황적으로 그가 이렇게 한쪽 구석에 내몰림바 받을 정도가 된다면 사람은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멀쩡한 전도자도 있잖아요. 지금도 별 볼 일 없는 전도자잖아요. 포인트 전도 죄송하지만 전도왕, 한국의 전도왕, 수천명을 교회를 인도한 실질적인 전도 열매를 취해본 자, 그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혜택을 받고 상당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전도자, 나쁘진 일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다지 인격적으로 반한 일을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아니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지탄을 받아요. 전도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모함을 받아요. 저도요. 굉장히 조롱을 받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언비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제 귀에 참 임에도 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주 흉악한 욕설들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침뱉임 당한 것? 이런 침은 침도 아니잖아요. 이런 침들 말이죠. 머리카락을 잡힌 바 되고요. 멱살을 잡힌 바 되는 이 기가 막힌 이러한 악재와 안타까움, 이런 걸 저도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은혜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너무 지나치게 좀 심한 상황까지 몰리니까 사람인지라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도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컨트롤하고 삼키고 그걸 다스리고 그것들을 억누리는 그런 정도의 인격과 영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삭개오 선생님께서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심리적인 우울증과
조울증을 겸비한 상황이 삭개오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 선생님에게는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자기가 뜻하고 계획한 바가 있겠지만 삭개오 선생님들에게도 간절함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간절함요? 이와 같은 모순에서 오해를 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인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조금 나누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활발하게 하지는 아니했을라니 몰라도 가난한 자에게 어떠한 빈곤한 자에게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착복하거나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오해를 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간절함 중에 말이죠. 그 다음에 체격이 왜소함으로 말미암아 외형적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개오 선생님의 외로움에서 그는 탈피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개오 선생님의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한 상황, 다시 말하면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개오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우울증과 조울증 증상, 불안증, 우울, 조울증 증상에서 완벽하게 이분은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 선생님의 간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삭개오 선생님의 간절함이 소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성경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심도 있게 읽어보니 이러한 것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삭개오 선생님 마음에 크나큰 비전 한 가지가 생겨났을 것 같아요. 한간에 떠드는 소문을 가만 들어보니까 삭개오 선생님의 비전이 이제부터 생겼을 것 같아요. 한간에 떠드는 소문을 들어보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쓰러진 자를 위로하고 막힌 자를 트여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심령의 평안함이 없는 자들에게 샬롬,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샬롬, 평화를 주는 그 귀한 사람이 있다더라 라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삭개오 선생님도 들으실 것 같아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모든 죄가 씻음을 받는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를 믿는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늘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삶의 변화가 되는데 오직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걸 삭개오 선생님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는 삭개오 선생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지대한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 선생님에게는 유일한 비전의 목표, 만나고 싶은 가장 삶의 가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삭개오 선생의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삭개오 선생님의 이 집무실 옆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 광장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삭개오 선생님께서 모든 업무의 서루처를 다 덮고 굉장히 빠른 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광장으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장에 가서 보니까 넓은 광장에 예수님인 듯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삭개오 선생님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신체의 열악함 때문에 물리적인 힘이 없었고 많은 사람에게 인색하다는 좋지 않는 소문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이 삭개오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제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 선생님은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여 굉장히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법 이 공간에 옆에 보니 커다란 돌 무화과 나무라기도 하고 뽕나무라기도 하는 그런 고목이 한 그루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삭개오 선생님은 기가 막힌 뭘 하시죠? 전략을 세우지요. 이 전략을 말합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지요? 나의 비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아련할 수 있는 놀라운 전략, 오직 예수님과 만나면 되는 간절한 그의 소망, 그걸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만들어낸 전략을 삭개오 선생님이 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략 가운데 이런 거였겠죠.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자.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예수님과 아이 컨택, 눈이 마주치지 아니할까라는 단순한 전략을 세우고 삭개오 선생님은 그 순간에 서슴지 아니하고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만드시고 이 누가복음 시대의 모든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시대적 배경을 가만 보면 있잖아요. 한 가지 아주 눈여겨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의복의 상태예요. 이 시대의 의복의 상태, 즉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형태와 상태가 그다지 견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도를 가다 보면 사리천이다 하여서 사람의 나체로 그 살이라는 그 10m, 15m쯤 되는 그런 천들을 이렇게 저렇게 얼기설기 둘러서 이렇게 옷이다 해서 입고 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옛날 과거 저희 같은 나라 대한민국도 고쟁이라 하여서 남녀가 속옷을 입었는데 그다지 견고치 않는 속옷을 입었잖아요. 핫바지 같은 거 말이죠. 그러니까 핫바지를 입으니까 속에 비추어지는 그런 속사람들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좀 수치스러운 시기들을 우리도 보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시대적 배경의 의복 상태를 보면 견고하지 아니하였고 튼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속에 입는 그런 속옷도 아주 무슨 은밀한 부위를 잘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촘촘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삭개오 선생님도 튼튼하지 않는, 견고하지 않는 속의 어떤 신체 부위가 완벽하게 잘 방어할 수 있지 못한 그런 헐렁한 치마도 아니고 핫바지도 아니고 그냥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봤을 것 같죠. 쳐다보니까 삭개오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나무로 올라가는데 삭개오의 거기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았겠어요. 상당한 민초와 촌로들이 아마 삭개오 선생님을 놀랬을 것 같아요.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삭개오, 부자, 고위관지, 많이 배운 자, 그러나 인색한 자, 얄미워. 저 사람이 미쳤나 봐. 나무를 타고 올라가네. 속이 환하게 보이는데 부끄럽지 않나 봐 하면서 상당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 선생님은 멈추지 않냐고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묵묵히 말이죠. 어땠을까 삭개오 선생님의 마음은 말이죠. 조금 수치스러웠지 않았을까요? 인격적으로 갈망은 있고 소망은 있었지만
자,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삭개오 선생님은 뽕나무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삭개오 선생님이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부르지 않았어요.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도록 가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는 그 시점이 어디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을 때 비록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니라 하였어요.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수치를 당하기 전에 삭개오야 이리 오너라 해도 되셨을 텐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삭개오가 속옷이 환히 보이는데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그 모든 수모를 겪고 있는 걸 많이 아시는데도 부르지 않으셨어요. 언제 불렀다? 예수님 거룩하심이 원하시는 그 상황, 즉 삭개오가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루 유하겠노라 라는 기가 막힌 유함의 복을 전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는 내려와서 예수님과 만나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위대한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래프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와 같은 제가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요. 저는 정현재잖아요. 네, 정현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렀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불렀던 것처럼 정현재도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목적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기 전에는 삭개오의 문제가 해결 안 됐었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정현재 전도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목적지가 여기라는 거죠. 여기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 선생님이 뽕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속옷이 화기에 보이는 것처럼 애쓰고 수고하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복음전하고 전도하다가 머리채 쥐 잡고 멱살 잡히고 모함 당하고 욕먹고 침뱉음바 당하는 이 수치스러운 치욕을 끝까지 묵묵히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언제까지 전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전도자는 전도를 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다가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이 정도 내가 했는데 전도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니 내가 여기서 멈추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전도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니 누군가는 통하여서 전도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나이다. 라는 어리석은 패배의식.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는 걸 여기까지 했는데 저기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이거는 내가 놓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드릴 수 없는 이런 어떤 망설임의 결과. 이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 전도하여 머무르고 자빠져 자초하지 말고 언제까지 열매를 맺어 영혼을 구원하여 소산의 기쁨을 누리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라는 것이죠.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는 그때까지. 그게 네 믿음의 분량이야. 전도자는 그때까지 전도를 해야만 전도자다. 할렐루야. 섬김과 나누와 봉사와 수고도 매일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원하는 그 일까지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내 몫인데 빨리 결론을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면 찾아오는 송구함, 번민,
죄스러운 마음, 전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헌신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머무르고 안주하면서 전도하는 척하는, 그러므로 찾아오는 반격, 고통, 전도 열매가 없는 자, 생산이 안 되는 자, 추수를 하지 못하는 자, 열매 없는 자, 빈곤한 자, 할 말 없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어떤 A라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목적지를 정해놓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A, 누구누구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믿음의 목적지는 거기까지야. 너가 믿음의 목적지에 도착하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그 삭개오 주셨던 어떤 복, 유함의 복, 머무림의 복, 연합의 복, 함께 되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은 우리 집에 거하신다면 이 기쁨과 해방을 이 세상 어디에다 우리가 편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메시지를 한 가지 드립니다. 전도는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없다 그래서 내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걸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있든 없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예수님이 원하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전하는 것,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여러분 내일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여러분 게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그 전도자를 모함하여도 전도는 쉬어서는 아니 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주셨던 유언입니다. 예수님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자체이신 예수님,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굿뉴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거룩한 당신 스스로가 복음이신 예수님, 희망이 아닌 희망의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모든 창조와 사랑의 모든 권한의 그 완벽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온갖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수고를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기 위해서 형체를 깨뜨리시고 죽음까지 맞이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진실로 예수를 알리고 선포하는 데 있어 결단코 내일을 미루서는 아니 된다는 것. 이게 삭개오를 통하여 주시는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수많은 고초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저희 같은 부중한 인간이랴, 참으로 보잘것없고 난처한 이 어리석은 못난 전도자이랴, 저희들이 받는 것, 예수님께 받으셨던 그 비한다면 조족지혈이요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는 이것 정도는 우리가 극복해보고, 이런 문제 정도는 우리가 이겨보고, 이런 환난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담대히 싸워보는 전도자.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 전도 특공대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요, 삭개오에 내려오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유하여야 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위대한 메시지 한번 볼까요? 유하겠노라. 유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집에 대한민국의 통수권자 되시는 대통령께서 우리 집에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시면서 그냥 오시겠습니까? 수많은 수행 비서들이 오실 것이고요, 수많은 관리들이 오실 것이고요, 그분이 저희 집에 오실 때 그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서 많은
전문 요원들이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면 저희 지역에 있는 유지들, 정치가들, 관료들, 재물을 가진 자들, 학자들, 온 동네 민초, 촐로, 남녀노소, 지휘고와 빈부기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아마 오실 거예요. 대통령께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청와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학자, 재정이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민초, 촐로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대통령보다 저를 더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간데 대통령께서 하룻밤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을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아마 TV 기자님들, 신문 기자님들, 방송국에서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제게 비추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인 권위, 수많은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품위, 또 필요를 제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구원자, 모든 권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통령을 세우실 수도 있고 폐하실 수도 있는 모든 권력과 권위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만드신 위대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집에 오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화가 있지 않겠냐? 그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그것이 바로 유함의 복입니다. 영계를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계를 장악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에게 완벽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만 오신다면 나의 영혼력이 완벽하게 변하고 바뀐 바 되어 참으로 가치 있고 위대한 예수님의 후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 선생님 집에 하룻밤 유해 주시는 이 유함의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 선생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어 버리는, 삭개오 선생님이 아쉬운 상황에 등장하였으나 이제 막판에는 의인으로 거듭나 버리는, 성경책에 우리 예수님 모시고도 영원 불변할 그 위대한 성경 말씀의 복의 주인공, 예수님이 머물렀던 축복의 통로 삭개오 선생님이라는 그 놀라운 이 조남이 영원토록 기어다니는 그 복을 받아들였던 삭개오 선생님처럼 우리 전도자에게도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유하여 주셔서 이런 복을 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수감이 영혼을 구원하여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아버지 집을 채워내는 자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전도자들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존경 여러분, 제191차 두 번째 주,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0분 휴식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신방 형태는 어떤 것이었는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삭개오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떠한 형태로 신방을 하셨고 방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예수님 중에 있습니다. 삭개오의 심장을 종들이 갖고 마지막 때까지 예수를 알려고 배우는 그 순간까지 전대면을 맺고 취하는 그때까지 머무르고 자빠져 아버지 빈곤한 삶 살지 아니하고 포기하여 어리석하게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생산성이 없는 전도자들이 아닌 참으로 아버지 그날까지 열매를 맺는 그때까지 여러 가지 악재와 변수를 극복하고 급기야 승리하는 전대를 맺는 전도자가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